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13장이 시작하는 이유는 시간이 흘러 성벽 재건과 봉헌의 감동이 이들에게 점점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한 번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과는 달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처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을 우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지금 무언가를 잊었다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은 말씀에 맞게 암몬과 모압 출신의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아멘. 4절에 등장하는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여 성전 큰 방을 그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방은 원래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십은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던 이유는 왕과 약속한 12년의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총독으로서 모든 기간을 보낸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잠시 돌아갔다가 이내 예루살렘에서의 2차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전 안에 이상한 방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이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준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8절에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분명 도비아의 것이 좋은 것이었을 테지만 느헤미야가 세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분통해하며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토록 화가 났던 이유는 첫째로 도비아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비아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며 성전에 관련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전 출입을 허락한 것도 모자라서 개인 소유의 방까지 내어주니 느헤미야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둘째는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성전에서 그 이방인이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입장에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들을 모두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정결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일반 세상이라는 뜻의 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0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받을 몫을 받지 못해 도망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꾸짖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받을 몫을 받지 못해 레위 사람들이 도망간 탓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하지 못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전 안의 모든 일들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볼 때 당시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목인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거제물을 두는 큰 방이 비게 되었고 이는 이방인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주는 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신앙생활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큰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을 빠르게 진단하고 회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